용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왜 가장 큰 은혜냐면 용서는 가장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중에 용서에 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13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었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주기도문은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죠. 전반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후반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에 이어서 주님이 또 한 번 강조하시는 말씀이 용서의 말씀인데 좀 이해가 안 될 만큼 아주 무게를 실어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보시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용서가 조건부란 얘기인가? 무슨 말씀을 하신 걸까? 고민이 될 만큼 무게 있는 말씀입니다. 두렵기까지 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용서에 관한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오늘 주신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용서를 배워야 될까요? 또 뭘 배워야 되는 걸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사망을 가져오고 죄는 심판과 저주와 정죄를 가져오고 죄책감과 수치심을 가져옵니다. 죄는 인간의 잠재력을 말살하고 인간 안에 있는 죄와 악을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정말 좋은 게 아니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죄를 멸하시고 마귀를 멸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마귀가 죄를 타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고, 그리고 마귀는 우리의 생명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시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죄를 짓게 되면 마귀의 자녀가 되고 또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죄를 따라 역사하는데 마귀의 영향을 받아 죄를 짓게 되면 거짓말쟁이가 되고 그리고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 영벌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도 거짓말로 유혹한 거예요. 무슨 거짓말이죠? 내가 선악을 따먹은 날에는 하나님 분명히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거짓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가장 깊은 영성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본연의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본연의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고 그리고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요, 거짓말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가끔 거짓말 하잖아요. 그럼 거짓말하는 사람은 다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인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거짓말을 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은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온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그 밀리를, 그 믿음과 그 진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부인하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가장 큰 거짓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신데 진리를 부인하는 것. 예수님은 진리 자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이신데 진리가 아니라고 부인하면 거짓말하는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다 거짓말장이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거짓말은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가장 무서운 거짓말은 나는 죄가 없어요. 저 사람은 죄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그건 가장 큰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스스로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장이요. 그러니까 진짜 거짓말장이는 스스로 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고, 거짓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거짓말 대회에서 1등 나는 사람이고, 그건 진정한 거짓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우리도 가끔 거짓말을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의인이면서 잠시 거짓말을 하는 거고요. 그러나 그 거짓말은 어떤 삶의 여정에서 부득이한 거짓말일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는 우리가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자유케 되고 마귀의 거짓말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로마서 8장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너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죄 가운데로부터 건져내신 것이고 우리를 거짓
마귀로부터 건져내신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는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진리이신 예수를 믿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의 희생으로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용서는 어려운 것입니다. 용서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대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철저하게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양이나 우리의 도덕이 절대로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청문회에 세워놓으면, 법관을 만들어 놓으면 대단하죠. 그걸 들춰내 보니까 와,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불의한 재판관이 너무 많습니다. 불의한 재판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셔서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 노력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3장 6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아요. 사실은 많은데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으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심판과 저주와 형벌과 정죄를 가져오는데 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저주와 형벌이 없는 거죠. 그 대신 누가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받으셨냐면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고린도서 5장 2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3장 18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옷을 입고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저주라는 것은 나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저주한다는 것은 내 인생 망하면 좋겠다, 이게 저주예요. 축복은 잘 되면 좋겠다. 잠재력이 무한해서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하면 좋겠다, 이게 축복을 비는 거고요. 저주는 뭐냐면 내 인생은 망할 거야. 당신 안에 있는 모든 잠재력은 소멸됐어. 근데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죄 때문에 찾아온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기록된 바 내 나음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버리셨어요. 여러분, 용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에베소 5장 2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를 담당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목소리가 큰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대신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믿음의 내용이에요. 내 대신 예수님이 심판과 저주와 정죄를 받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내게는 심판과 저주와 정죄가 없고 하나님의 진노가 없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엄청난 은혜와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은혜로 든 것입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을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나 도덕이나 지식이나 헌신도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까닭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하는 거지만 우리가 헌신함으로 구원받은 것 아니죠. 십자가에 같이 달렸던 강도는 세례를 받은 경험도 없고 그냥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가 헌신한 것도 없고 그가 무슨 세례를 받은 것도 없어요.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혜택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네. 혜택을 알고도 누리지 않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고 혜택을 모르는 것도 어리석은 겁니다. 옛날에 어떤 시골 할머니가 아들 보러 미국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에서 음식을 줄 때마다 사양하는 겁니다. 괜찮다고. 그리고 비행기 탈 때 싸왔던 과자 몇 개 먹으면서 그냥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행기표 안에, 비행기값 안에 음식값이 들어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돈 내라고 그럴까 봐 사양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크루즈를 타가지고도 계속해서 식당에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전락해가지고 마지막 날 딱 가서 먹는 겁니다. 마지막 한 끼라도 잘 먹어야 되겠다. 그런데 보니까 다 공짜였던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그냥 주어지는 혜택이라는 게 있는 거죠. 어떤 혜택을 누릴까요? 8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굉장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 믿는 순간 예수의 피로 죄의 사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 죄가 완전 용서가 되는 겁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지상을 받았느니라. 셋째로 예수 믿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었느니라. 우리는 사망이 없어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실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겼어요. 영적으로 보면요. 네 번째, 예수 믿는 순간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겁니다. 놀라운 혜택. 로마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값없이 칭의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고 회개하는 순간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을 선포하시나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고요. 회개하니까 돌이키는 겁니다.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때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는 순간 저주는 떠나고 풍성한 복을 받게 되는데 이 대단한 복입니다. 세상의 모든 복은 대단한 것 같지만 다 사라집니다. 다 놓고 가야 되는데 이 복은 영원한 복이에요.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땅에 사는 건 뭐 90세 100세죠. 근데 우리는 영원히 살 하늘에서
누릴 수 있는 신령한 복. 그리고 이 신령한 복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누리잖아요. 성령의 충만한 복이라, 성령의 지혜로우심, 영감, 깨달음, 성령의 조명하심, 정말 놀라운 신령한 복들이 우리에게 많고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품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됩니까? 성품이 얼마나 행복을 줍니까? 신령한 복을 누리게, 우리는 다 부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아멘 안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신령한 복을 받은 거예요. 여섯 번째, 예수 믿는 순간. 일곱 번째요, 영생을 얻게 되고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이거 대단한 축복입니다.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정말 믿어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이 한 말씀에 압축한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자, 이 말은 뭐냐면 믿지 않으면 멸망하는 겁니다. 페리시하는 거예요.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게 되면 첫 번째 사망에서 죽게 되면서 사망할 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잖아요. 둘째 사망을 영벌이라고 그러지, 이터널 퍼니시먼트.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벌,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고 첫째 부활의 복을 누리게 돼요. 요한계시록 보면 7가지 복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게 될 때 우리 몸도 부활하게 되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두 번 죽어요. 첫 번에 죽고 그리고 또 둘째 사망에 죽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신은 죽지만 영원히 살고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뭐냐면 그냥 거저주신 은혜예요. 에베소 1장 6절을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혜택에 관심이 많잖아요. 직장에 가더라도 혜택이 뭐죠? 여러분, 예수 믿는 혜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로마서 3장 24절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덟 번째,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순간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정죄란 말은요, 죄의 심판이 선고되는 거예요. 사형 선고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정죄를 받으셨어요. 자, 검사가 기소를 합니다. 그럼 판사가 듣고 판결을 내립니다. 이 과정이 정죄의 과정이죠. 사탄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기소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사탄이 고발하고 율법이 고발하는 걸 들으시고 이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무죄다. 왜? 당신의 죄를 내 아들이 대신 받았으니까. 당신의 죄값을 내 아들이 대신 치루었으니까. 똑같은 죄를 두 사람에게 형벌을 내릴 수가 없어요. 네, 한 사람이 형벌을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우리 죄를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셨고 우리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죠. 그 하나님이 정의로우세요. 왜냐하면 죄를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아들에게 심판을 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never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 더 놀라워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고소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니라.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용서의 은혜와 함께 주어진 풍성한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너희도 용서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 주시는 거죠. 세 번째,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용서의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조건부 용서가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용서예요.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조건부가 아닙니다. 너 옷 좀 갈아입고 와라. 너 냄새 난다. 너 회개해라. 이렇게 조건부가 돌아왔어요. 이미 다 용서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용서죠. 십자가에서 다 용서가 주어졌는데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용서가 주어졌는데 용서를 안 받겠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선물을 주는데 선물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못 받는 거죠. 용서를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용서의 은혜가 주어졌다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것은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용서받은 경험을 내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용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표시로, 증거자로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내가 증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치 조건부처럼 드리지만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보세요. 그러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용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고요. 또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것도 은혜로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용서할 마음을 주셔서 용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럼 왜 어떤 사람 용서하지 못할까? 첫째,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감격하고 확신이 있다면 용서하지 못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다 죄인입니다. 살인자들입니다.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살인자요, 간음자요, 그리고 도둑질한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다윗은 거짓말도 너무 잘했어요. 뻔뻔하게, 얼굴이 두껍습니다. 근데 용서하셨어요. 그날 이후로 그는 늘 용서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대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죠. 나 용서 못해요. 그런 분이 있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의 용서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 때문이에요. 다윗이 용서의 사람이 됐습니다. 살인죄를 졌습니다. 간음죄를 졌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한 최고의 감사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시편 103편 23절을 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시며.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103편 10절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죄대로 우리가 처벌을 받았다면 우리 여기 있을까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 처벌을 한다면, 은밀한 중에 지은 죄까지 만약에 처벌한다면, 자식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게 지은 죄까지 다 처벌한다면,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의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아주 없애버렸습니다. 세 번째,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사랑의 최고봉입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 있습니다. 용서는 최상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은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용서는 풍성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미움이라는 감옥, 복수심이라는 감옥, 섭섭함이라는 감옥, 억울함이라는 감옥에서 완전히 풀려날 수 있는, 그리고 풍성한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진정한 자유로 들어갈 수 있는 최상의 문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이 그걸 너무 괴롭혔잖아요. 그걸 구덩이에 집어넣고. 나중에 보면요, 요셉 앞에 왔는데 요셉인지 모르고 형제들끼리 그 20여 년 동안 죄책감 속에 살았었거든요. 그들은 요셉을 쫓아낸 다음에 그들 20여 년 동안 죄책감 속에 살아요. 무서운, 죄란 게 무서운 겁니다. 그들이 서로 하는 말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벌을 받게 된 것은 그 요셉, 그 구덩이에서 우리를 자기를 살려다고 애걸을 했을 때 우리가 듣지 않은 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 죄란 무서운 겁니다. 죄를 짓는다는 게 무서운 겁니다. 이 죄책감은 무서운 거예요. 22년 동안 가까이 그들은 죄책감으로 살았던 거죠. 그러다 덕커덕, 와. 근데요, 기가 막히죠. 근데 요셉이요, 용서를 해요. 그런 형제들을요. 어떻게 용서하게 됐냐면요, 하나님의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너 용서하라. 그래야지 내가 자유로워지고 내가 복을 받는다. 그리고 내 후손이, 내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씀이 이제 오늘 창세기 41장 51절 52절의 말씀인 거예요. 요셉에게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했으니 하나님에게 내 모든 고난과, 그가 형제 때문에 경험했던 내 모든 고난이죠,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그러니까 형제 때문에 받았던 고난과 형제 때문에 경험했던 모든 고통들을 잊어버려라, 므낫세.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에브라임을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수고하고도 결과를 얻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무리 수고해도 모든 게 털털이야. 근데 수고한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풍성한 보상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용서하고 잊어라. 그럼 번성게 되리라. 어떻게 요셉이 용서하셨을까요? 저도요, 세상 가운데 정말 저를 힘들게 한 분도 있었어요. 정말 힘들게 하고요.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변호사비 갚느라 고생하고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어려움을 당했던 그 모든 것들을 비디오로 찍어놓은 게 있었더라고요. 다 모아놨더라고요. 그리고 한 박스를 가져왔어요. 목사님 어려움 당할 때 다 찍어놓은 겁니다. 다 찍어놓은 겁니다. 버렸습니다. 지금 틀어드리면 여러분 놀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능한가? 첫째로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을 보세요. 요셉이 이렇게 고백해요.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분명히 인정해요. 당신 판 거 맞습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마셔서 한탄하지 마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근데 7절 8절이 더 놀라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로 삼으셨나이다.
우리 교회가 이제 막 부흥하고 이런 과정이 있을 때 새로 시작해가지고요. 저를 힘들게 했던 한 분이 찾아왔어요. 정말 힘들게 했던 한 분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분을 꼭 껴안아드렸어요. 용서라니요. 제가 축복해 드릴게요. 근데 그분을 축복해 드렸어요. 누구냐고 묻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용서를 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까닭이 뭔지 아십니까? 받은 복이 너무 크거든요. 그 어려움 중에서 결국은 우리 교회가 태어났고 이렇게 좋은 땅에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좋은 성도들과 함께 내가 지난 15년을 목회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둘째로 과거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죠. 과거의 아픔을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거죠.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 나를 헤아려 하시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이다. 여러분, 용서를 통해서 과거를 떠나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습니다. 과거라는 감옥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용서를 통해 과거의 미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용서를 통해 더 풍성한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미움과 원한과 복수심은 독을 품고 사는 것 같아요. 그건 상대를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복수하게 품은 독은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용서하는 순간 우리가 품고 있던 독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정의를 넘어 용서하는 사랑을 선택하신 하나님 은혜입니다. 정의는요, 옳고 그름 따지는 건데 맞죠. 근데 요셉이 그렇죠. 옳고 그름을 따졌다면 요셉은 용서하지 못합니다. 근데 옳고 그름을 넘어서 용서합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한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넘어가는 겁니다. 자, 제가 정의를 무시하거나 공의를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의와 공의보다 더 높은 차원이 있는데 그건 사랑이에요. 그 용서예요. 자, 사업하는 분 계시죠? 뭐 병원도 하시고 식당도 하시고 뭐 이런 분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한다고 예를 들어서 봅시다. 어떤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다 먹고 나서 거기다가 파리 한 마리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웨이트레스를 불러가지고 이 파리 좀 보라고, 주인 부르라고 주인이 왔습니다. 근데 주인이 알아요. 진상 손님인 것을 알아요. 근데 주인이 뭐라고 그러죠? 지혜로운 주인은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돈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음식 하나 싸드리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이게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야, 소금 뿌려라. 그런 사람은 장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만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얻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부부싸움에도 어떨 때 보면요, 누가 옳은지 몰라요. 그러나 품이 넓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당신과 함께 오래 살고 싶다는 거예요. 노후대책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다시 설명을 시작할까요? 자, 가끔 우리 교회에서 운동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생깁니다. 그럼 제가 정중하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교회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교회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도 저는 항상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원비 불어드리겠습니다. 왜? 옳고 그름보다 중요한 게 사람을 얻는 거기 때문에. 관계를 좋게 갖는 거죠. 여러분, 사람 이러면 다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사과한다는 것이 내가 꼭 잘못했다는 것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잘못해서 십자가 돌아가셨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를 얻으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마귀의 손을 건져내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사과를 하신 겁니다. 사과를 받으셔야 할 분이 사과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직원이 옳고 그름을 따질 때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참, 이 용서를 받고 용서를 베푼다는 것이 어려운 건데요. 요셉이 나중에 보면 형제들이 그래요.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형제라서 거짓말해요. 왜냐하면 요셉 용서를 믿지 못해요.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가 말했는데 용서했대. 요셉이 울어요. 왜냐하면 용서했는데 믿지 못하는 거죠.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곡한 말로 위로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다 하고 그것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제게 와서 용서를 구하는 분에게도 걱정하지 마세요. 용서라니요, 제가 축복해 드릴게요. 그래, 축복해 드려요. 여러분, 용서를 넘어 축복의 사람이 되십시오. 용서를 통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통해서 기도 응답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상하게 예수님은 주기도문과 함께 또 마가복음에 보면 기도 응답 다음에 용서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기도 응답과 용서하고는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을 보시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해무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십니다. 용서라는 한문이 재밌습니다. 용서할 때 어글용, 담을용, 용이란 그 뜻이 두 가지더라고요. 얼굴용이 있고요, 담을용이 있습니다. 그릇에 담다. 용서할 서의 합성어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의 그릇에 상대방을 담는 겁니다. 잘못한 것을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주고 담는 겁니다. 이걸 용납이라고 그럽니다. 용납. 용서해주고 대신 납부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한다는 말은 대신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보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준 것 같이라고 할 때 Forgive us our debts. Forgive us our debts.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러면서 as we forgive our debtors.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그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갚아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죄값을 갚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다는 말, forgive란 말 속에는 그냥 완전히 주다는 거예요. 그냥 놓아주는 거예요. 그냥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냥 갚아주는 거예요. 대신 취소해 주는 겁니다. 이야, 이거 대단히 좋은 겁니다. 네, 은혜입니다. 그냥 은혜로 탕감해 주는 겁니다.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딸이 학비 융자가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제가 못 도와줘가지고 대학원에서. 근데 미국이 재밌어요. 비영리 단체에서 10년 일하면 융자 전체를 갚아줘 버려요. 제 딸이 1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완전히 다 제로가 돼버렸어요. 얼마냐고 묻지 마세요. 이게 1, 2만 불이 아니에요. 20만 불이에요. 이걸 탕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런 일이 많은데 우리가 죄값을 지불해야 될 것을 탕감받은 것은 이것은 20만 불과 만 불과는 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벌에 처해야 되는데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완납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대신 값을 지불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페이드. 테텔스타이. 도장꾼. That's it. 근데 우리는 이 용서를 믿지 못해요. 미가서 7장 19절을 보시면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어요. 근데 코르텐 여사가 그렇게 합니다. 그 바다 앞에는 팻말이 하나 있대요. 낚시 금지. 우리는 낚시하죠. 다 용서해 줬는데 또 목사님만 좀 더 커지면 그냥 또 얘기하고 또 부흥할 때마다 또 얘기하고 그렇죠. 여러분 잊어주세요. 용서가 화해의 비밀이고요. 용서가 화목의 비밀입니다. 근데 아시겠습니다. 용서한다고 화해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어떤 사람 화해 안 해요. 나는 용서했는데 상대방 화해 안 해요. 그래도 화해해야 돼요. 아니 그래도 용서해야 돼요. 용서한 후에도 우리는 경계를 설정해야 돼요. 어떤 분은 더 이상 안 만날 수도 있어요. 용서해도요. 예수님이 용서한 사람들을 다 만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용서한다고 화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화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용서는 하라는 거예요. 왜? 용서는 상대방이 아니라 자신에게 베푸는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용서할 때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력하게 임합니다. 용서할 때 수고한 것이 번영케 되는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물론 용서하고 화해하면 좋지만 이미 돌아가신 분하고 어떻게 화해를 해요? 이미 떠난 사람하고 어떻게 화해해요?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용서의 은혜와 또 용서를 베푸는 최상의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